사도행전 28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천천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같이 읽겠습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있을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8장이 이제 사도행전 28장이 끝나게 되는데요. 멜리데 섬에 도착하기 전에도 좀 배가 막 부서져가지고 위험이 있었습니다만 안전하게 276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왔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불을 피웠는데 나무를 넣었더니 뱀이 나와가지고 독사가 물어버렸습니다. 손을 물었는데, 근데 이 뭐 살인한 자라고 얘기했는데 보니까 또 괜찮아요. 붙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추앙하는 뭐 이런 모습들을 보았는데,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되고요. 거기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지 나의 기적이 아닙니다. 기도 열심히 했다고 그 뭐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근데 바울의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보시면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 환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불을 피워줬잖아요. 와가지고 추운데, 날도 추운데, 비도 오고 날도 추운데 이제 물도 피워주고 이렇게 환대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보블리오가 거기에서 뭐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뭐 행정 직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가장 높은 사람, 돈도 좀 있었겠죠. 이 사람이 3일 동안 친절하게 이제 그들을 대해주니까 이것도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러나 이렇게 친절히 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함께한 백부장이 호의롭게 대했죠. 그 다음에 아리스타고도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주민들도 환영했지만 그 중에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이렇게 친절하게 환대하여 주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도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 그런데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렸습니다. 열병이 이제 열이 나는 거고, 이질에 뭐 전염병 같은 거 주로 이제 구강 입으로 이제 전파되는 건데, 뭐 세균성으로 전염되는 것이죠. 뭐 오염된 물이나 음식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되는 건데, 어쨌든 전염병 걸렸는 말라리아 뭐 이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질이라고 나오니까요. 그래서 열병과 이질이 걸려가지고 그 당시에 이렇게 되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뭐 그냥 열만 나고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좀 심각하게 되면 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심각하게 아파가지고 뭐 안 된다든지 아니면 죽는다든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바울이요, 안수하고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어떻게 되냐? 나와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 개인에게는 육체의 가시를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이요, 앉은 병이도 일으키고요, 죽은 청년 유두고도 살리고요, 귀신도 쫓아나고요, 많은 병자들이 치유함을 얻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뭐 손도 대지 않았어요. 이제 손수건 가져가지고 되니까 낫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왜 그러면 바울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냐? 바울이 전심으로 순종하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개인에게 주목하면 현상적으로는 바울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예수께서 임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 뭐 바울이 대단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하면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도 그렇게 뭐 추앙하거나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되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목회자라든지 뭐 신학자라든지 뭐 아무리 뛰어나고 위대한 업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주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하나만 짧게 말씀을 드릴까요? 조심스러운데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떤 교회가, 이제 큰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업적을 기르고자 하고 해서 돌아가셨어요. 이제 하늘나라에 가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낫잖아요. 근데 왜 자꾸 추모합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죽으셨잖아요. 예수님하고 동급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셔서 뭐 부활하셔서 이렇게 우리 신으로 우리가 이제 믿고 하는 것이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돌아가신 분이 우리 제사 드린 것도 아니고 뭐 그걸 계속해서
그렇게 합니까? 저는 성경적이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 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만 주목해야 돼요. 우리 사람을 이렇게 높여드리는 거는 안 됩니다. 그분을 존중하고 그럴 수는 있죠.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하신 일도 많고 누가 헌신하는 데에서 고맙다 그런 감사의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생전에 이제 살아계실 때는 뭐 그 정도 했으면 됐고 그 다음에 돌아가셨는데 뭐 그렇게 합니까? 우상숭배 아니에요 그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돌아가신 분을 왜 추모를 1주년도 아니고 계속 하는 어떤 교회에서 2주년, 3주기, 10주년 저는 왜 그러실까? 뭐 살아계실 때 충분히 그렇게 하시고 하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성경을 모르면 또 뭐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성경을 보면 죽은 사람 그러면 다윗을 뭐 계속 추모할 겁니까? 뭐 사무엘을 계속 추모할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사람이죠. 뭐 하나님이 아닌데 하여튼 조심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안수함에 이제 열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기도하니까 이렇게 고침을 하나님의 역사죠.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성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도 보블리오 부친도 고침을 받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와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의미는 아닙니까? 보블리오 사람들도 환대해주고 뭐 병 나으려고 고침 받은 건 그러니까 병 고침 받으려고 온 건 아니에요. 그냥 뭐 그 소식이 소문은 좀 전해졌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뱀이 물었는데 괜찮더라. 독사가 물었는데 괜찮더라. 근데 그거 가지고 뭐 안수받고 이건 다른 문제잖아요. 그런데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을 앓았는데 이제 고침을 받고 이거는 또 소문이 났겠죠. 이 사람 바울을 통해서 기도했더니 안수했더니 낫더라 이런 소문이 나니까 다른 사람도 얼마나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사람들이 왔겠죠. 왔는데 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치료해 주셨다는 것.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뭐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고쳐주십니다. 근데 뭐 바울의 육체의 가시처럼 뭐 안 되는 건 또 안 되는 거예요. 여러 번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뭐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시면 또 바울에게 그 이유는 뭐냐? 자고치 않게 하려고 교만치 않게 하려고 이렇게 그런 병들을 고쳐주시 않았는데 뭐 우리에게도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어머니 얘기하기는 좀 그래서 얘기하겠습니다. 좀 조심스럽긴 한데 어머니를 통해서 기도원도 하시고 이제 어머니도 이제 기도 열심을 가지고 해서 근데 어머니를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설명하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 기도원 원장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치병도 치유함을 얻고 이런 역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러면 어머니는 지금 이제 연세가 들어가지고 이제 무릎도 아프시고 그리고 무릎도 수술 양쪽 다 하셨거든요. 왜 그랬냐? 무릎으로 자꾸 무릎 꿇고 기도해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꼭 무릎 꿇고 뭐 그렇게 기도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하셔도 되는데 나중에 저렇게 고생하실 수가 있어요. 무릎으로 그것도 한두 시간 정도 하면 괜찮은데 계속 그렇게 무릎으로 하니까 무릎이 닳죠. 그게 뭐 나만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자기 욕심을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릎을 왜 안 고쳐주십니까? 사람들을 불치병을 달았는데 자기 무릎은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어나시는 게 조금 약간 이해가 되면서도 안 되면서 이런 인간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한 사람을 통해 바울처럼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막 나타났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의 무릎은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제가 좀 어머니의 치부라니까 그런 걸 좀 드러내서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처럼. 근데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아서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노화가 돼서 어떻게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뭐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려고 그렇게 하신다기보다 우리가 또 어떤 면에서는 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죽은다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무릎은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왜 다리를 안 고쳐주시고 왜 다리를 안 고쳐주시고 좀 고쳐주시면 좋겠는데 좀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또 하나님께 고치려고 하시면 다 고칠 수 있어요. 불가능은 없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안 고쳐주셨으니까 다른 것도 안 고쳐주시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
고치시려고 하면 다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좀 간구하고 또 일들이 이제 어머니는 이제 여러 경험들이 많으시니까 한 번에 고침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여러 번의 시간이 좀 걸려서 고침 받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여러 경우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죠. 어떻게 답답한 거 우리잖아요. 우리가 답답하면 하나님께 이제 불의한 재판관에게 이제 과부가 찾아간 것처럼 우리가 간구해야죠. 하나님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왜 안 고쳐주시면 좀 때를 써봐야죠. 어떡하게 내가 답답하지 않습니까? 내 문제라면 하나님께 좀 때를 쓰면 믿음으로 간구하고 하면 그래도 안 고쳐주시면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뭐 믿음으로 계속해서 때를 쓰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해야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바울을 통하여 많은 역사들이 나타났다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몸도 우리의 병든 몸도 우리의 상한 마음도 다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것 이런 건데요. 우리가 뭐 병이 있다,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고난이 있다, 아픔이 있다. 그런데 마음은 또 기쁠 수 있어요. 마음은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 내가 마음 먹는다고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고통스러운데 뭐가 기쁨이 있어요. 몸도 아프고 재정의 여유가 막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자녀들은 말도 안 듣고 이런 눈에 보이기에는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맨날 교회 가가지고 예수님 믿다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웃들이 봤을 때는 근데 기쁘고 얼굴이 환하고 미소가 있고 이러면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병 고침도 감사한 일이죠. 제가 그것이 감사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병 고쳐주시면 너무나 감사하죠. 근데 그것도 중요한데 그러면 병만 고침을 받고 앞으로 마음대로 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것보다 병이 좀 있고 또 아프기도 하고 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 축복을 누리는 삶,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가장 기쁜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기쁜 거 아니에요. 그게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이게 이제 신앙이 바로 서는 거예요. 그런데 꼭 이렇게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 하늘의 복을 받아야 되고 내 직장 사업체 자녀 이게 잘 돼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나타나는 거고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고 조건부 사랑입니까? 그렇게 안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겁니까? 바울에게 지금 안 고쳐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미워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나타나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또 갚아주시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 순서가 잘못돼가지고 나의 욕심,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는 기복신앙이고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신다.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결과는 비슷할 수 있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축복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순종할 때 축복 안 해주셔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까지 이루는 거. 이게 참된 신앙인 거지. 무조건 이게 영어로는 give and take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줬으니까 하나님 받으신 나한테 뭘 주셔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삶을 주셨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고 뭘 꼭 이렇게 해주셔야지만 가게가 잘 돼야만 내 가족이 성공하고 뭘 잘 돼야만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고난이 바울에게 그럼 수많은 고난이 있었는데 저주받아서 고난받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순종했더니 고난이 있었고 순종했더니 축복이 있었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 바울이 개인적인 고난이 개인적인 축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의 생명을 바울 때문에 살려주셨잖아요. 안 그랬으면 276명 다 죽었어요. 바울 포함해서. 이게 축복인 것이지 이렇게 대단한 이렇게 세상에서 알아주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취해야만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거 좀 어떤 이제 관련된 얘기인데 유명인 연예인 되면요 굉장히 행복할 줄 알거든요. 이제 좀 잘 나가는 연예인 되면 돈도 많이 버는 것 같고 사람들도 알아주고. 근데요, 연예인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는 좀 돈은 많이 있고 싶은데 그렇게 알아주는 게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디를 갈 때마다 막 사인해달라 그러지, 사진 찍어달라 그러지, 뭐 자기가 편하게 할 수가 없고 늘 사람들의 시선이 있는 거예요. 유명하니까. 뭐 유명하지 않으면 뭐 가도 뭐 잘 모를 텐데, 그래서 뭐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도 불편하고 사람들의 눈이 늘상 있으니까 길거리에서 뭐 하기도 불편하고 늘 이렇게 사람들 시선 속에 있어. 식당 가도 이렇게 혼자 이렇게 편하게 밥 먹고 싶은데 와가지고 사인해달라 그러고 또 이렇게 하면 그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또 몰라요.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막 이렇게 뭐 하니까 뭐 화려해 보이고 막 유명하다 그러고 인기 있고 막 이러니까 엄청 좋은 것만 생각하는데 반대로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런 불편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게 유명세거든요. 그런 걸 또 감내하는 거죠. 물론 뭐 그런 걸 즐기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성격에 따라서. 그런데 이런 불편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고 막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이러면 되게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또 어떤 있냐면 가수나 배우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요, 무대에서는 화려하죠. 막 사람들이 팬들이 막 와가지고 막 외치고 한데 무대에서 내려가면 마음이 허전해요. 집에는 또 혼자거든요. 앞에서는 막 조명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집에 가면 뭐 없잖아요. 조용히 혼자 있으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이런 허전한 거예요. 연기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만. 그러니까 배우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잘 안 되니까 자신의 목숨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제법 있어요. 유명한 사람, 뭐 옛날에 뭐 이런 유명한 사람들도 막 자기의 목숨. 우리가 봤을 때는 돈도 많고 인기도 많고 뭐 아쉬운 게 뭐가 있나 생각하는데 자기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자기는 그런 거.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막 대단한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뭐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졌으니까 대단한 것 같고 행복한 것 같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거를 깨달으면요, 삶의 기쁨이 있어요. 고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영생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믿음과 기대함이 있기 때문에 뭐 다른 것에 대해 그렇게 뭐 질투하거나 부러워하거나 아쉬워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여전히 이제 뭐 나는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다른 사람 이거 하면 부럽고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 그게 뭐예요? 초보자라서. 믿음의 초보자, 초신자라서 그래. 그래서 그게 좀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되냐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알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을 좀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그냥 예배만 참석했다 는 그냥 예식 정도 참석한 거예요. 예식만 남아있어요. 예식만. 그런데 실제의 삶은 어떠합니까? 일상이 예배가 돼야 되고 일상이 회개가 되고 일상이 주님과의 동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오래되어도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 신앙이 오래됐는데,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는데 성경 한동 못하는 분들이 이제 너무나 많이 계시니까 성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에는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 내용들 볼 때 이게 뭔 말인가 싶기도 하고 답답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아이가 이제 초등학생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초등학생한테 이제 성경 읽으라 그러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도요, 읽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완벽하게 이해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 아닙니까? 태도의 문제 아닙니까? 초등학교 아이들 뭐 1, 2, 3학년 뭐 이런 아이들, 저학년도 포함해서 이런 아이들에게 성경 읽는 거 쉽지 않거든요. 어른들보다 오히려 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 애들이 단어를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어려워요. 그런데도 애들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뭐 안 되는 애들도 분명히 있지만 가능성이 있다고요. 또 하는 아이들도 있고 성경을 막 해가지고 막 이제 이미 아이들인데 뭐 이미 뭐 수십 독씩 이렇게 하는 어떤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물론 뭐 어려움이 있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답답한 부분도 있고 성경이 뭐 조르만 오고 이게 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뭐 신앙생활을 그냥 예배 참석했다, 봉사했다, 뭐 성경 뭐 말씀 좀 들었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은 굉장히 수동적인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제가 그래서 좀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요 수동적으로 하면 절대로 잘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의 교회가 어떻게 됐으면 저는 좋겠냐면 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기도도 좀 열심히 하시고 기도를 하는데 그냥 뭐 권사님들 너무 잘하시겠지만 그냥 뭐 하루에 한 5분 10분 그냥 잠깐 이렇게 기도하면요 뭐 그런 기도도 안 하시겠지만 그렇게 기도 안 하면 신앙이 전혀 성장하지 않아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근데 사랑의 교회 분들이 지금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안타까운 지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날 좀 그렇게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제가 안내 가이드를 좀 이렇게 잡아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야 신앙의 변화가 돼요. 왜 그러면 신앙의 변화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기쁨으로 할 수 있고 그것이 또 구원받는 길이고 영생의 길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뭐 그냥 뭐 예배만 참석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만 한다면 그리스도의 처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장성의 분량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직분을 받든 뭐가 되든 좀 안타깝잖아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돼도 전혀 초신자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 20년, 30년 뭐 오래 나갔는데 속 알맹이는 초신자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뭐 모태신앙도 포함해서 모태신앙이 굉장히 잘하지도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냥 뭐 그런 환경에 노출됐다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하여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막 프로그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돌리잖아요. 그게 다 그런 이유인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서든 좀 그러니까 양육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훈련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고 또 말씀에 대해서도 알고 이 좀 억지로라도 말씀을 좀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럼 뭐 어떻게 그러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말씀을 모르고 그러면 말씀도 모르고 기도도 안 하고 두 가지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참석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 물론 뭐 어떤 분에게는 뭐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기도 내가 더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잖아.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뭐 그렇다고 뭐 하루에 뭐 3-4시간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뭐 하루에 막 10장 20장 읽으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뭐 정한되면 2년에 한 독, 3년에 한 독이라도 하루에 한두 장이라도 읽으실 수 있잖아요. 그게 마음먹기 나름 아닙니까? 글자를 읽을 줄 알면 모르는 단어 사전을 찾든 인터넷 지금 잘 돼 있기 때문에 사전 찾아가지고 다 할 수 있어. 휴대폰 다 있잖아요. 스마트폰 그 사전 해가지고 찾아볼 수 있어요. 찾아보면 이게 뭐냐고. 그리고 AI도 있기 때문에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요 다 나와요. 물론 그런 것들이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것도 배워서 하면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아니면 진짜 그 종이 사전이라도 사가지고 성경 사전이라도 사가지고 그렇게라도 이제 하시든지 마음이 있으면 하는 것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것인데 그냥 나는 이해 안 돼. 어려워. 안 할래. 그냥 설교 시간에도 그냥 뭐 말씀 그냥 좋은 말씀이야.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지.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사실은 뭐 오늘 오신 권사님들한테 제가 얘기를 할 거는 전혀 아닌데 권사님들은 뭐 성경 읽고 기도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하여튼 뭐 그런 답답함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죠. 생각해 보십시오. 맨날 초등학교 1학년만 하고 있어요. 2학년도 되고 3학년도 되고 4학년도 되고 5학년도 되고 6학년도 돼야 되는데 맨날 초등학교 1학년만 머물러 있으니까 발전이 없잖아요. 중학교도 가야 되고 고등학교도 가야 되고 대학교도 가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하면 맨날 초등학교 1학년만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맨날 구구단만 하려고 그런 거예요. 맨날 구구단만. 이제 곱셈 뺄셈도 하고 했는데 언제까지 그러고 있겠습니까? 그럼 발전이 없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려면 군사가 싸우려면 이제 칼을 드는 법부터 칼을 뭐 어떻게 사용하는 법부터 좀 배워야 될 것 아닙니까? 맨날 이제 칼의 모양만 생각하는 거예요. 칼의 모양은 이렇다만 맨날 주구장창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 얘기만. 칼이 뭐 뾰족하다. 뭐 언제 싸웁니까? 못 싸우죠. 칼 뾰족하다 얘기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1년에 한독 안 되더라도
뭐 한 장이라도 뭐 10년에 한 독 하더라도 좀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이제 앞으로 이끌어가는 리더, 인도자의 설교자 혹은 목회자가 좀 이렇게 푸시를 하고 좀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뭐 저분이 저렇게 하시니까 그냥 놔둬야지 해도 안 되더라. 그럼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교회는 교회대로 그렇게 하고, 그건 안 되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머물면 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예 안 되는 경우가 아니잖아요. 하면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지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못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죠. 그거 아니잖아요.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1, 2, 3학 저학년들도 붙잡고 성경 읽기 하면 할 수 있는데 왜 못한다, 안 한다, 어렵다 라고 자꾸 핑계를 대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코 발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이에요. 제가 그 상황과 어려움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자꾸 또 설교 길어졌는데, 오늘 이거 말씀 안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제가 미국에서 영어로 성경 읽고, 영어로 논문 쓰고, 영어로 수업 듣고 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지금도 영어로 하는 게 다 이해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마음이 있으니까,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싫으면 거기 앉아있으면 답답하겠죠. 한국말도 아니고 뭔 소리 하냐. 쓰려고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쉬울 겁니다. 그거보다는 한국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니까 하는 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이렇게 우리 사랑의 교회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맨날 부흥될 좀 있습니다.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순종을 해야죠. 순종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다 나타나므로, 그렇게 영적인 성장이 나타나고 말씀의 뜨거움이 나타나고, 그러면 그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벽에 나오시는 권사님들만 이렇게 돼서는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할 때 또 이제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열정, 구량의 열정이 생기고, 또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 이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그냥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이렇게 새겨지는 것 아닙니까? 그거를 어떻게 경험하시겠어요? 아니면 소리를 내어서 읽어본다든지, 이렇게 좀 어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어떻든 마음 안 정한다면 써본다든지,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4월달이 될지 5월달이 될지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하여튼 4월에 저기 식당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 하여튼 시간을 두고 그렇게 이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맨날 그냥 주일 한번 나와가지고 예배하는 게 해가지고 교회 그조차도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게 너무 슬픈데, 하여튼 이런저런 것들을 다 해봐야죠. 그렇게 해봤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그냥 아멘 하는 그렇게 겉으로만 아멘 하시고 전혀 순종도 안 하시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제가 좀 한번 그렇게 해봐야죠. 물론 그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물 주시는 아볼로나 바울이 하는 것보다 결국은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보다 그것도 애쓰는 것도 한편으로는 중요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신다는 것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의 역할도 감당을 해야죠. 저는 가만히 있으면서 물론 기도는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또 실천적으로 또 해야 되는 일이 있어야죠. 바울이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이방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기도만 계속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또 실천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할 때 우리 사랑의 교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많은 병자들이 치유함을 얻음을 주님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의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또 마음의 평안을 얻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